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도 육신도 예수님이 지배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육체도 예수님이 거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그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할 때가 많거든. 그렇죠? 조금 더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의지 안 합니다. 자꾸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것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2,000명이 먹을 만한 것을 놓고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명을 놓고도 남녀 포함하면 5,000명이라고 했죠. 남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데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또 그 제자들에게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이 사다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는 있어야 그나마 빵이라도 사다 주는데 그것도 없지. 빵집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조금 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 물론 때로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거의 80~90%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힘들게 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조합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 때로는 뭐 사람이 힘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뭐 환경적인 것이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 사람이 힘듭니까? 환경적인 것이 힘듭니까? 물질적인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 때 이것이 문제요? 아니면 내 마음이 문제요? 예,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죠. 근데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조범된 질그릇과 같아.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문제가 있을수록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수록 이 구분이 안 되면 자꾸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거든. 거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것 해결해 달라고 막 간구를 하거든. 물론 이것도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거든.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반대로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범사도 육신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는 질그릇과 같다. 깨지기 쉽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 심각한 것을 조직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쓴맛을 알면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아직도 좀 등이 따숩고 배부르고 아직 그렇게 다급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다급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니까 우리가 기도들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아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저한테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믿음이 있으면 환경적인 문제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것이 됐든지 이런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 제가 깨닫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시험이 들고 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왜 시험 들고 왜 힘들고 왜 우리가 어려우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단계 조함들이 올라가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안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함들이 우리가 이런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내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 되면 쉬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귀가 교묘하게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장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것을 교묘하게 역사에서 어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히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기경에서 들어가 보고 그러면 진짜 처리해야 할 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오늘 말씀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게 낙심이더라고요. 낙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비유를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했죠. 낙심이라는 것은 저는 비유적으로 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태풍이 불면 동이 밴다고 그러거든요. 8월, 9월 달에 태풍이 불잖아요. 벼가 조금 있으면 이삭이 나와서 이렇게 알곡을 맺는데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이제 알곡이. 근데 이렇게 있다가 태풍이 불면 완전히 꺾어져 버려요. 180도가 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낭망입니다. 낭망. 낙심. 이게 아주 위험해요, 이게. 이거 못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와버리면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에 보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 이런 걸 때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 돼 과감하게 우리가 물리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런 상황이 오면 문제가 돼버린다 이 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8절, 9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가려면 7절에서 그 보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니까. 이제 저도 해보면 그렇고 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늘 이걸 강조를 하죠. 자,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영. 기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금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먼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내 영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문제다. 영이 구원받았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나야 돼요.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얼마만큼 조화원들이 성화를 이뤄나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 이 혼과 육은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완전히 지배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조화원들이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이제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더 이런 것도 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게 조건이, 물론 뭐 자녀도 자식이고 아들도 자식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 남자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라 주로 우리가 부를 때도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라고. 근데 성장하면 내 자녀라고는 표현 잘 않잖아요. 아들이라고 하죠. 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고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자녀.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아들이 되려면 원수도 사랑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아서 이제 혼도 육도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육신도 지배해서 내 마음이 80% 90%까지 지배가 되어져서 내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지배를 한다고 한다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확신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과 육신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죄성이 있고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해버리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쌓임을 당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지배를 해서 그래서 생명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예요. 8절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져 버리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11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몸과 마음에까지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핏값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핏값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값을 내놓으라는 거죠.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좋은데 나중에 보좌 앞에 가서 내 핏값 내놔 하면 여러분들 뭘 내놓을 거예요? 내 핏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번은요 이게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죽었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내 거 돈 내놔 이 새끼야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차시면서 핏값 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는 조합들이 지금 뭐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지만 아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인식을 해야 그렇구나 하지 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갖고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과 육신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몸을 가지고 힘들게 주의 일을 하고 그런 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만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얄팍한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때로는 힘들어요. 막. 왜 나 혼자만 해야 되는가? 왜 나 혼자만 헌신해야 되는가? 왜 나 혼자만 봉사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타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중심을 보고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진실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도 알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그렇고 뭘 이렇게 해보면 참 억지로 하는 것인지 하기 싫은가 하는 것인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누가 여러분들 도와줄 때 이사 갈 때 진실되게 와서 도와줘 보세요. 감동받잖아. 하필 여름날 이사한다냐.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도 어떤 때는 고비를 넘어가는가 그 고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를 넘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고비를 넘어가거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넥타이 매는 것도 귀찮아요. 새벽 같은 때 그러잖아요. 굳이 막 넥타이 멜까. 미국서 공부하시는 목사님 너무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할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행동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예복이라는 거 옷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내가 그렇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까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조원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합니까?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귀한 영광의 세계,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 응? 나와의 싸움. 그래서 이제 때로는 부담이 좀 거룩한 부담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집에서 누구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러면 내 마음대로잖아요. 핸드폰 켜놓고도 그냥 잡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 와보세요. 눈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의식이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 내 육체까지 지배를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타교인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참 좀 너무나 안타. 저희가 원전에서인가 아니라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분이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화를 해보면 아직 뭘 몰라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냥 단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녔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능력도 우리 몸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고 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죽기까지 그들을 그냥 바다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목배에서 죽임을 당하도 견디고 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의 몸에까지 마음과 몸에까지도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확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 몸까지도. 근데 마음도 몸도 거룩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려면 내 마음과 육체는 약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강해져 버리면 영혼이 약해져 버리고 내 마음과 육체, 겉사람이 약해지면 속사람이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는 안 띄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이기 때문에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낙심이 나와요. 조함들이 왜 낙심이 자주 오느냐? 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걸 못 뛰어넘느냐? 잘 보세요. 그 16절 나와 있어요. 원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고 즉 내 혼, 마음과 육체는 자꾸 없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영혼, 속사람이 약하고 겉사람이 강해버리면 겉사람은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하면 낙심이 자주 와버려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은 날로 자라나고 겉사람은 자꾸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영혼, 속사람이 마음과 육체도 이렇게 이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꾸 강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영혼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영혼이 약하면 겉사람이 영혼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주인 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체험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속사람은 영혼은 날마다 강화되고 겉사람, 마음과 육체는 자꾸 소멸되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안 나타내.
근데 조험들이 이렇게 파보면 파볼수록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자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승패는 내 겉사람, 나 겉사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소멸되어지느냐, 그리고 속사람이 이제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이렇게 지배하고 가느냐, 그게 영성이고 그게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날마다 막 침노해서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육체도 죽어져서 영이 이제 마음을 자꾸 더 넓혀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속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자,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뭐가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모든 걸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은 행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제사 지내고 막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면 아주 이사야서 보면 막 너희 재물이 막 질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건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거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저도 해보면 내 마음의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다가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와서 토치를 딱 해주시면 그것을 싹 이렇게 쓸어버리면 이게 하나 걱정할 문제가 없는데 왜 걱정을 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속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지네. 주께로 돌아갑니다.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그랬잖아요.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근데 성령도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와지면 때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갈 수 있는 힘, 능력,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더 자꾸 믿음 키워야 돼요. 문제 없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키워온, 내가 그만큼 키운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믿음 위에 섰을 때 문제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101이 돼야 돼요. 99만 돼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막 우리는 여기서 막 이러고 막 얼마나 더 올라가라고 하냐, 막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냐, 얼마나 내가 그럼 헌신을 해야 되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 여기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 밑에서 문제는 100짜리인데 99, 98, 9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옛날에 집사님이 이렇게 막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좀 한 번만 간단하게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대뜸 성령께서 그래, 그러면 이 사람 1% 봐주고 이 사람 1% 봐주고 저 사람 1% 봐주고 그러면 내 기준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때로는 궁유를 입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100짜리요. 근데 99 왔으면 1%만 좀 봐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데 안 봐줘요. 1% 봐주면
내 기준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 봐주고 이 사람 조금 봐주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조합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몸부림쳐서 올라가고, 평상시 우리가 믿음을 키워놔서 200짜리가 오면 201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있다가 뭐 어느 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환란이 와도 왜 환란을 주셨는가 해석이 되어지면 환란은 아니잖아요. 해답을 모르니까 문제예요. 사실 조언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알고 해답을 아는 애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안 해요. 근데 간단한 문제도 공부를 못한 애는 다 어려워. 그러니까 걔들은 어려운 문제를 내도 어렵고 쉬운 문제를 내도 어려워. 모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좀 맨사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또 믿음이 자라난 만큼 마귀도 그 수준에 맞게끔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인데 자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막 탓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 탓하잖아요. 탓. 육신적인 걸 먼저 자꾸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 하다가 망했어.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왜 문 닫아주셨어요? 손님이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인인 줄 아는데 아니요. 아니, 반찬 맛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지. 예? 제가 옛날에 그 이강진 집사님 친구가 서초동에서 뭐 추어탕집인가 한데 식당이 꽤 크더라고요. 다보로 목사님 오셔서 좀 한번 기도를 해 주시라고 그래갖고 갔거든요.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아. 장소도 괜찮아요. 그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물론 안 믿고 그러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딱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배.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어요. 배가 띄워지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배는 있는데 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큰 배를 물이 있으면 1m 쉽게 가잖아요. 근데 밀어서 1m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고 돈이 많아도 되고 안 되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농사로 비유하면 내가 논이 천마지기요. 뿌릴 씨앗도 천마지게 뿌릴 씨앗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안 주시면 농사 안 돼요. 햇빛과 물은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장사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수완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해볼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해요. 그렇구나. 배가 있으면, 배가 띄워지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 이건 하나님 몫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업장이 크고 그러면 뭐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줄기차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조합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몇 번 이루어지면 확신이 되어지거든요. 그거 실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속사람은 뭐예요? 영을 말한다 이 말.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소용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귀로 들으면 하나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용각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조합된 속사람이 힘이 있어서 치고 나갈 힘, 이길 힘, 덮을 힘, 넘어갈 힘, 이런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저도 자꾸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걸 자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몫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좀 신앙도 목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자, 오병이의 비유를 들면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지금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 어떤 목사고시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5,000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사지선다용으로. 1번 그 어린아이한테 줬다. 2번 더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지. 정확한데. 3번. 잘 모르겠다. 왜 없는 것을 자꾸 갖다 붙여, 말씀에. 에? 잘 모르겠지. 에? 근데, 가난한 사람. 저도 처음에는 그 12광주리 어린아이한테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5 더하기 2는 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게 안 알아져.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 더하기는 2는 5,000명 먹고 이건 믿음의 법칙으로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복받는 원리를 제가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받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조합들이 배워서 그 배웠던 것이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르쳐서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 이 말.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세요. 잘 보세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원리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을 받고.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의 원리를 알고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너희 영혼은, 속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 올 수가 없어요. 진리 되신 거룩하신 영이 예수님이 더러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 보혈을 통해서 죽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이제 사랑으로 다른 건 다 굳어지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육체와 영혼에 이렇게 말씀이 뿌리가 깊게 박혀져서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조금이나마 깨닫는 게 뭐냐면 조함대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냥 드러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그 사랑을 알아야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랑을 못 드러내거든. 왜?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혀서 자 19절 계속 봅니다. 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내가 사랑을 체험하면 뭐가 나와요?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함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조함대 감동받으면, 좋네. 그게 아니요. 감동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깨달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힘도 나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도 나와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화염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온 적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놓치고 올 때가 많거든. 우리가 못 들었더라면 못했지. 이번에 내가 못 깨달았더라면 그거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늘 자주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조화 이름들 다 안 빼가요. 안 빼가. 더 잘하셔. 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 근데 뭐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100 내놔. 그럼 100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해보면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막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아니 1,000원 투자해갖고 100만 원 번다고 한다면 줄 설 거예요. 줄 설 거예요. 막.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내가 그렇게 복을 막 해주겠다 하면 사람들 줄 설 거예요. 막 수십억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투자하는 것 나한테 절반만 투자해봐래. 하늘 쑤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참 희한해 사람들이. 왜 망하는 데다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나가는지 몰라. 다단계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코인에 빠져갖고 몰빵을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우리 지방에 보니까. 다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요. 근데 저는 미리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유혹이 많았었어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너비, 깊이, 높이, 길이가 알아지면서 이렇게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체험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조험들이 막 은혜 받고 깨닫고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뭔가 우리가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 육신적으로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드리고도 막 기뻐하고 헌신하고도 기뻐하고 봉사하고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교회도 자꾸 세상 사람 들여다가
청소시키고 밥하게 하고 지금 그런다 이 말이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니까 아픈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몸으로 막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우리 약방의 감초처럼 주의 일에 앞장서야 돼요. 아니야, 틀림없어요. 심은 대로거든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조아님들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별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두 법이 있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내 자신에게는 이제 두 법이 있고 우리가 두 기능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자,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을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이런 개념이 구분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마음과 육체예요. 육체. 근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과 마음,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우리 싸움에서 얼마만큼 내가 속사람으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속사람, 영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법을 따라서 갑니다. 저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줘. 계속 한번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 자,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이 나와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근데 똑같은 마음의 법이지만 여기서는 위에는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 여기서 마음의 법이라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내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음의 법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서 그냥 가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은 이 속사람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러니까 조합대. 그러니까 마귀도 법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잡을 때 조합대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반응한 대로 일하시거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함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시든지 움직이시지 않는지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사망의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여기는 살리는 인격. 생명의 인격.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늘 살아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여기는 사망의 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움직여 가요.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 믿으세요. 죽는 길로 가면서 뭘 믿냐. 우리는 일로 가야 돼. 일로. 이 법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
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법.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법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마귀가 이끌어 가도 하나님은 허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않는 한 그냥 그렇게 허용해 놓으셔. 우리 하나님은 자동 반맥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여기를 따라가니까 한 다음에 여기를 따라가면 마귀가 잡아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여기를 따라가면 성령이 조험들을 지배해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저기 나오잖아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도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마음의 법에서 조화님들이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이기고 지배하고 환경도 이기고 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내 자신이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것. 중간 지점은 없어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은 늘 강건해지고 마음과 육체는 쇠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과 육체는 강해지고 영혼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는 것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겉사람이 오히려 후패해도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롭게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겉사람과 속사람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